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청년 3단 김여원입니다. 저는 원불교 국제부에서 비상근 간사로 일하면서 노래와 작곡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암교당에서는 문화부 수석차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볼 강연 주제는 정전 제3 수행편 제11장 계문 중에 특신급 10계문 1, 2, 3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앞서서 특신급은 과연 어떤 급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17장 법의 등급 2. 특신급은 보통급 10계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특신급에 승급하여 특신급 10계를 받아 지키며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며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이요. 보통급 계문이 원불교에 입문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지켜야 할 10계문이었다면 특신급 계문은 보통급 10계를 모두 지켜서 특신급에 승급한 사람들이 부처의 인격을 갖추기 위해 받게 되는 또 하나의 10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특신급 10계에 대해 인격 완성의 제2단계로 섬세한 내용으로서 객기의 충동이 어느 정도 잠자서 수도 생활에 확고한 입지가 된 특신자에게 신구의, 즉 몸과 말과 마음 중 특히 말, 구업에 중점을 두어서 수도인다운 언행을 하게 하며 또한 유욕적 외경을 철저히 대치하는 것으로 법과 교단의 특별한 신심을 가져야만 능히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특신급에 오른 사람들이 지켜야 할 10계문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 강연 함께 보시는 분들은 특신급 10계문 전문이 원고에 있습니다. 특신급 10계문을 다 읽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함께 보시고 이 중에서 오늘은 1, 2, 3조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특신급 10계문 1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며. 여기서 공중사란 2인 이상이 모여 하는 일입니다. 단독히 처리한다는 것은 자기가 맡은 직무 외에 일을 월권하여 자신의 의견대로 처리하는 것, 혹은 윗사람의 감정을 요하는 일임에도 감정 없이 처리하는 것, 그리고 자기 직권 내 일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 없이, 물어보는 것 없이 일을 처리하는 것, 그리고 물어는 봤을지라도 여러 사람의 중론을 따르기보다 자기 고집만으로 처리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고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 최근에 서울구치소 법회에 성가 지도와 사회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미리 반주자와 교무님께 어떤 노래를 부를지 먼저 상의를 드리고 법회 때 부를 노래를 미리 정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구치소 법회를 오랫동안 함께 보셨던 봉사자분께서 제가 미리 준비해온 노래를 말씀드리니까 그 노래는 잘 모르니까 다른 노래 하지 그래?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곡이었다면 괜찮은데 모르는 곡을 제가 지도를 할 수 없으니 그리고 또 법회 직전이라 제가 새로 배울 수가 없어서 제가 준비해온 곡을 하겠다고 해서 결국 저의 고집대로 법회에서 제가 준비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따라 부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쩔쩔매다가 결국 제가 모르지만 수용자분들이랑 봉사자분들이 잘 아시는 곡을 따라서 부르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고 있었던 터라서 특신급 계문 1조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후 법회에는 미리 오랫동안 봉사해 오셨던 분들에게 어떤 노래를 하면 좋겠는지 미리 조언을 얻어서 결국에는 다음 법회부터는 전보다 순조롭게 법회를 볼 수가 있었고 또 함께하는 분들의 신뢰를 얻어서 더욱더 많은 타력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더 잘 안다는 암안심, 그리고 이 정도면 내 생각대로 해도 되겠지? 라는 주의심, 결여가 이 계문을 범개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이 계문을 지키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크게는 내가 하는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나, 반대로 이 계문을 지키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또 도움을 받고 오히려 진급하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처럼 항상 주변의 의견을 돌다리 두드리듯이 좀 물어서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일은 특히나 더욱더 나의 고집보다도 대중의 의견을 물어서 처리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특신급 계문 2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과실을 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약점에 대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또 미워서 헐뜯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혹은 고의가 없더라도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게 되는 걸.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뒷담화라는 걸 많이 접하죠.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런데 물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 혹은 또 주변의 사람들의 피해를 입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하는 거는 범죄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이 그냥 미워서 답답해서 싫어서 그 사람의 과실을 들추어서 말하는 것은 자신의 인격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원수를 짓거나 또 분쟁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과실을 보았을 때 혹은 들었을 때 그것을 누구에게 전하기보다 나를 먼저 돌아봐서 나의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먼저 생각해보고 또 그걸 통해서 주의하는 계기를 삼아야 합니다. 이 계문을 접하면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들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요즘 성현교님께서도 한 2번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더글로리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요즘 더글로리 드라마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해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정말 유명 인사들이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직업을 잃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나중에 사람들에게 알려서 가해자로 하여금 많은 비난과 질타를 받도록 하는 것, 이것도 과연 이 특신급 계문,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범죄에 해당할까요?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다. 아니다가 더 많은데요. 규사님께 이렇게 자문을 구했더니 정답은 범죄가 맞다 였습니다. 네. 왜 그러하냐면, 물론 피해자의 경우에는 진짜 엄청난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고 살게 되고 또 그렇게 힘든 삶으로 인해 억울함과 또 분노가 있겠지만, 우리가 3세의 인과를 믿잖아요.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이 인과를 보게 되면은 받아야 할 일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당장의 해결이 어렵다면 갚을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인과법으로는 맞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과오를 들추어내서 상대로 하여금 모멸감을 주고 또 앞길을 막는 업을 짓게 되므로 또 그로 인해서 상극의 업이 그 사람과 계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시에는 물론 당연히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또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처벌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주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내가 짓고 내가 받는 인과의 원리를 잘 아는 우리는 이 상대와 상극의 인연을 계속 갈지 아니면 상생의 인연으로 돌릴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신급 10계문 3조입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 금은보패 구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 저는 이게 굉장히 저를 계문을 모를 때 저를 요란하게 하는 계문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금보패를 구하지 말라 함은, 그러니까 정신을 뺏기지 말라 하는 거는 돈을 벌지 말라는 건가? 그 금보패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의식주를 해결하지? 라는 의문을 가졌었는데요.
이 계문에서 말하는 정확한 본의는 돈과 같은 재산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구하기에 급급해서 인간으로서 혹은 자신이 맡은 책임과 의무와 혹은 양심을 저버리지 말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정산종사께서는 다음과 같은 이 경우를 이 계문의 범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망각하면서까지 금전만을 벌려고 하지 말 것. 두 번째, 하는 것. 또 부당한 계획과 수단을 써서까지 금전을 구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범계고, 공부인의 본분을 망각해서 법회나 훈련, 동화선, 중요 기념일에도 불참하고 돈 버는 일에만 급급하는 것. 또한 정산주석께서는 이 계문의 범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책임과 의무와 양심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또한 그리고 이 자본이 근본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금은보패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과 양심을 돈보다 우선시해야 되는 이유가 진짜 과연 뭘까요? 저는 그 대종사님께서 형상이 있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우리 개교표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형상이 있는 물질보다 형상이 없는 우리 마음, 근본 자리, 우리의 본성이 이 세상의 진짜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보다 혹은 금은 보패보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과 양심을 우선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음 공부에 힘과 정력을 쏟다 보면은 물질이 따라온다는 것도 살다 보면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 말이 맞기도 하고요. 이제 제가 강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정말 제가 이 계문 강연을 준비하면서 꼭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교사님께서 한 달 전에 대산종사법어 동원편 문답법회를 했을 때 그 진리가 우리 산 정상으로 비유를 한다면 종교는 그 진리를 향해 가는 여러 갈래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 강연을 준비하기 전에는 이 계문이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혹여 낭떠러지나 미끄러운 곳이나 혹은 또 굴러떨어지는 돌을 주의하도록 세운 주의 표지판과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계문이. 왜냐하면 계문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높은 곳에 있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잃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미움을 사기도 했잖아요. 생명을 잃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계문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 계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계문이 꼭 우리 삶에 있어서 위험을 피하는 표지판만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주의 표지판의 역할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 삶을 정말 행복하고 오히려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계문을 지킴으로써 마음이 더 행복해지고 마음이 더 넓어지고 그만큼 더 자유로워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계문을 우리가 그 산을 오르는데 발견하게 되는 우리 이 봄에 피는 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 계문을 지킴으로써 구속받고 또 묶이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자유로워지고 또 행복해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연에 도움을 주신 규사님과 김성윤 교무님, 그리고 우리 이 강연을 섭외해 주신 강혜지 교우님, 그리고 이 후진들의 공부를 위해서 귀중한 자료를 남겨주신 역대 선진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